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 장식도 좀 이렇게 해봤어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단풍 구경 못 가는데 오늘 하여간 실컷 구경하고 가세요. 단풍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실컷 구경하고 가시고 눈 호강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함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사함에 더 감사할 거리를 붙여주시고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찾기 챌린지, 감사 나눔 챌린지 한번 해보자 지난 주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야 될 텐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주어질 때, 그런 환경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감사할 거리를 보는 것이고, 그것을 봤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저는 우리 대림교회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감사할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묵상하면서 뭘 감사할까. 그러다가 며칠 전에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열어놓은 것 같아요. 창문도 다 열어놨어요. 밥을 먹는데 그 창문 너머로 길가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가 보였고, 그 가로수들이 다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지고 행복하고, 야, 너무너무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들어 있는 은행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은행나무가 어떤 나무는 노랗게 물들었고 어떤 나무는 여전히 파래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심겨져 있는데, 심은 지도 같은 시대에 아마 심었을 것 같아요. 크기도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녀석은 노랗게 물들어 있고 어떤 녀석은 아직 새파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입술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은행나무들도 다 성격이 제각각인가 보다. 어떤 녀석은 그냥 조급해가지고 벌써 물이 들어서 가을이 왔습니다 하는 녀석도 있고, 어떤 녀석은 지금 느긋해가지고 아직도 새파란 녀석이 있어요.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유심히 계속 쳐다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같이 노랗고 다 같이 빨갛고, 이것보다는 노랗고 빨갛고 새파라니까 그게 더 예쁘더라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다 같이 노란 것보다 울긋불긋 빨갛고 파랗고 노란 녀석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더 예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교회가 떠올랐어요. 교회 성도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렵다고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도들의 성격이 다 제각각인 게 너무 힘들거든.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다 제각각이야. 색깔도 다 달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물든 은행나무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각각이니까 더 예쁘구나. 우리 성도들의 성격이 다 제각각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마치 단풍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 집사님은 빨갛고 이 집사님은 아직 파랗네. 김 장로님은 지금 노랗게 물들었네. 다 제각각인 게 오히려 아름다운 거고 예쁜 거고 좋은 거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감사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이 다 제각각이어서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은 수더분해서 감사하고
저 권사님은 까칠해서 감사하고 그게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성격은 제각각이지만 한 믿음 안에서 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도 감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런 코로나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될 텐데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특별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제가 오늘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요,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죠. 근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 또한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동의가 되고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아멘하여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판이 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통제하게 만들어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심판이 되어야지만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야지만 내가 그 평안을 누리는데 그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이 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벽하게 뒤덮고 있습니까? 평강이 강물처럼 막 흘러넘치고 있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죠? 왜 자꾸 아멘이 죽어 들어가죠? 대답 못하는 이유를 담임 목사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니까. 봤더니 사람의 마음이요 참 간사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가지고 내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요. 그런데 저 예배당 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갑자기 어디서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예배드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감동 엄청 받았어. 주님의 은혜로 나 살기로 했네 다짐하고 집에 갔는데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 보면 신경질 나.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늘 주의 평강이 충만하고 늘 주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냐고요?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막 천국 문턱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금세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아.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막 승리할 것 같고 늘 이길 것 같고 늘 은혜가 넘쳐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은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여기서 안 그런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결코 변함이 없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완벽하게 주장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그때, 그때는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의 평강이 완벽하게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완벽한 주의 평강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왜 모였느냐? 그 초청장 들고 같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니 감사해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초청장 받았으니까, 완벽한 평강으로 초대받았으니까 감사해라 하는 말씀을 오늘 1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는 큰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약속을 받았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 큰 약속이 뭡니까? 영생으로의 약속,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약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의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농사를 짓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쌀을 정미를 해가지고 정미소 가서 쌀을 정미해서 50포대를 교회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있으면 나눠드리시고, 주변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있으면 나눠드리시고, 친구분들 나눠드리고 싶으면 나눠드리시고, 목사님 마음껏 나눠서 함께 드시라는 거예요. 대신 2포는 남겨놓으셨다가 목사님이 꼭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리고는 한 해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우리 지방회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라고 시켰어요. 근데 2포를 남겨놔야 되잖아. 안 남겨놓고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2포 내가 남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2포 꼭 담임 목사님 드셔야 된다고, 2포는 꼭 드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 남겨놔야 되는데 그것까지 나눠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막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요. 가서 다시 달라 그럴까요? 아니 지금 줬다 뺏으면 화가 나지. 그걸 다시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괜찮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괜찮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에게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다 나눠드리고 부족하면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괜찮다고. 그리고 장로님 2포가 부족하네요. 2포 받아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약속을 받아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이런 약속을 받아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주님께 받은 약속은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풍성히 역사를 하니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으로 가득 차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느냐,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은 나올 게 불평, 원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다 그 이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보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동원 목사님의 아드님 중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돼서 아마 미국에서 사시는 그 아드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드님이 암에 걸려서 그래서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장례 예배가 열렸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장례 예배라고 표현 안 돼 있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인 이동원 목사님이 참여를 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장례 예배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면서 그 감사한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동원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역사하면 늘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고 또 장례식을 집례하곤 합니다. 제가 집례한 장례식 중에 가장 슬펐고 고통스러웠던 장례식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이었어요. 토요일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월요일 날 점심 때 사망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장례식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장례 예배를 제가 집례를 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절도하고 기절해가지고 장례 예배가 제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그 가정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사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딸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된다 그랬는데 예수 믿었는데 딸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할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수요일 날 오전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맡은 날이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맨 뒷좌석에 앉아요. 말씀이 전해지는 내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주목하여 살펴봤더니 계속 울어요.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설교 시간에 저도 울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울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교회 로비에 서 계시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목사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거 무슨 큰 문제가 있구나.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마음에 뭔가 병이 왔구나. 아니, 사람이 울다가 웃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끌고 와서 좀 살펴봤어요. 아니, 집사님 왜 웃으면서 인사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를 하고 말씀이 격려를 하고 말씀이 품어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인사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풍성히 일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말할 때에도 감사하고 일할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또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으신 대로 행해 주시고 보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감사한 사람에게는 감사할 거리를 붙여주시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기뻐할 거리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불평할 거리가 생겨나고 원망할 거리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감사 이면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믿음으로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원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감사한 사람은요 감사할 거리가 붙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면은요 또 감사할 거리가 붙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감사하면 또 감사할 거리가 붙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순환이고 감사의 선순환이죠. 이 선순환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얘기입니다. 10년도 더 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운전하면서 전화 받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전화였어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교통경찰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손짓으로 와서 차 갖다 대래요. 차를 갖다 댔습니다. 창문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경례를 탁 하면서 선생님,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 위반하셨습니다. 범칙금 부과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제시해 주시죠. 제가 지갑을 열어서 운전면허증을 꺼내가지고 교통경찰한테 제시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줬어요. 이번에 운전면허증을 받아들고는 이제 차 앞으로 가서 차량 번호를 적고 이제 제 운전면허증에 있는 내용들을 이게 적어 내려가면서 흘끔흘끔 저를 쳐다봐요. 그런데 다시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뭐가 감사해요? 저한테 뭐가 감사하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경찰 선생님께서 더운 날씨에도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감사하다고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걸리면 빌기도 하고 나 위반 안 했다고 막 생떼를 쓰기도 하고 싸우자고 덤비기도 하고 멱살 잡기도 하고, 그런데 걸려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보고 그냥 가래요. 남의 일이라 별로 안 좋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범칙금 안 끊고 그냥 온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중에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데 저는 안 통하던데요. 똑같이 했는데 안 통하더래요. 한 번만 되는 거지. 제가 그때 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붙여주시는구나.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붙고 또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가 붙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할 거리를 붙여주시고 감사할 내용을 많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